오늘 본문 말씀에는 22절에 보면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정치 권력의 1인자라는 뜻이고 사사라는 말은 정치 지도자 중에서 서열 1위라는 겁니다. 이걸 겸한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정치와 종교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엘리였습니다. 그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이 정치와 종교 서열 1위였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비참하게 함께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습니다. 그러면 정치 종교 지도자 서열 1위가 사라진 지도력의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지도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지막 26절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데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아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는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그 과정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진노를 샀을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복을 받고 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의 집안을 한번 살펴보지요. 화려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큰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에도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까요? 너의 집에는 평생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너의 가문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야, 이런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신 적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34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엘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이런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참 무서운 심판이지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현장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 4장 17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집니다. 지고 화면 보시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전쟁에서 지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불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엘리에게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의 궤를 뺏겼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엘리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은 거죠. 시간 간격은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치고는 참 치욕적인 죽음 아닙니까? 자기 의자에 앉아서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자, 두 아들 죽고 엘리가 죽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지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요.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조산을 합니다. 그 죽어가면서 이 며느리가 조산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러고는 이 며느리가 죽어요. 그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22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끔찍하지요. 세상에 이렇게 큰 아픔을 한날 한시에 같이 겪었던 집이 또 있을까요? 두 아들은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가 조산을 했는데 며느리도 죽고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의 이름이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가문을 버리셨다. 그런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이름을 그 아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종교, 정치, 서열 1위의 집안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심판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자,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두 아들의 잘못된 행실이 무엇이었는가? 자, 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가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도록 목회자 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평생 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엘리의 두 아들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일러주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가축을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축을 14절에 큰 냄비나 솥에 끓이다가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에 딱 걸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갈고리에 걸리는 게 고기의 좋은 부위 아닐까요?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자기가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자기 몫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구워드릴 고기를 제사장이 가진 겁니다. 먹기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태우기 전에 자기가 이미 착복을 하고 남은 고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 일을 도와주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이 두 제사장 아들들이 동침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2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자기들이 좋은 고기 먼저 다 챙기고
제사 도와주는 여자들과 온갖 주한 행동을 다 하는 사람들이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온 이스라엘에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건성건성 행하는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소명받은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껍데기는 잘 하는데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혀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엘리가 두 아들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이죠. 자, 엘리 아버지의 잘못을 한번 살펴보죠. 2장 29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지요,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2장 20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화면 보면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요.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좋은 살코기 먼저 취했다. 뒤에 또 나오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두 아들들을 살지게 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저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이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이런 거죠. 엘리야, 너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너의 아들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들로 양육했느냐? 내가 아버지로서 너의 두 아들들을 사랑하는 엘리, 너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두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집행할 때, 잘못 주관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꾸짖어야 했다. 그런데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아들들의 잘못을 그저 눈 감아주고 아들들의 악행을 그저 눈 감아주어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가 엉망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했는데도 왜 너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너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않았느냐? 너는 내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엘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가지고 내가 1등인데 너는 아들들을 사랑하네? 속 좁은 내가 너에게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를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우리가 부모 노릇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우리가 자녀 노릇도 잘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근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삶의 구체적인 원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부모 노릇과 자녀 노릇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자녀가 잘못하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게 부모의 할 일이고요. 부모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가 삶의 기준이었던 거죠. 내 자녀가 원한다면 그대로 해주는 것. 엘리의 삶의 기준은, 삶의 1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허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한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다르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아들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집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권위조차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온갖 악행을 서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두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관계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아버지한테는 아들들이 1순위인데 아들들은 이제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 이제 좀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잠자코 계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우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상과 선물 이렇게 잡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입니까? 선물입니까? 구분해야 합니다. 엘리에게는 그 두 아들들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자녀는 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우상, 하나님의 선물.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평가할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두 아들들을 우상으로 여겼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묘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자,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기 못 낳는 여인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 한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우상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엘리 제사장 곁에 가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외로울까 봐 3남 2녀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엘리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신부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끔찍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하루아침에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에게 두 아들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니 큰 복을 주셨고, 엘리가 두 아들들을 우상으로 여겼으니 하나님은 끔찍한 아픔을 그 가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너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석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끊임없이 축복하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내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도 그 부모님을 보며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신 저 부모님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 꼭 이번 주간 요절로 삼을 요절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자녀 양육의 근본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30절 제일 아래쪽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의 온 가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비록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받은 작은 천국이다, 이런 고백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더 존경하는 귀하게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